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큰 은혜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생활하고 살고 있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까 드린 대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오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가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 끝에 있는 그곳이고 오는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일하고 함께 일하실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사역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꼭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통치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 혹은 직장에서 나의 직무를 통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각자의 그 자리에서 통치할 수 있도록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통치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통치자로서 성령이 함께할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통치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이 함께하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성령께서 함께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의 특징을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에 모략과 재능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땅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공의와 성실함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어떠한 왜곡된 것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또 공평하고 또 성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에는 신분과 계급도 없고 그 어떠한 위협과 두려움도 없는 평화의 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본문에서는 내 거룩한 산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분쟁과 다툼이 없고 그 어떠한 공포와 두려움이 분쟁과 다툼이 가득하고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야 마땅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바로 평화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온갖 공포와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분쟁과 다툼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그래야 할 곳이 예수께서 다스리실 때에, 예수께서 그곳에 계실 때에 평화가 가득하여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내 삶 속에 평화가 없고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평화가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십니까? 온전히 말씀으로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화가 없고 두려움이 가득한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곳에 예수께서 통치하신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 거룩한 산이 되어 평화가 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지식이 충만한 곳입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후반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내 거룩한 산, 즉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표현은 참으로 어색해 보입니다. 우리는 바다라고 말하면은 파도가 출렁이는 해안가를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물이 바다가 물이고 물이 바다인데 왜 바다에 물이 또 가득한가 좀 어색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물을 모아두는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실 때에 노수로 만든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물을 담아놓고 제사를 지내는 과정 가운데에 제물의 피가 제사장의 몸에 묻었을 때에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이 물두멍을 다른 말로 대야라고 합니다. 대야는 뭐죠? 큰 그릇을 이야기하죠. 또는 이것을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는 뭐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닷물이 출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 그릇, 물을 많이 담아둘 수 있는 대야, 그것을 바다라고 부릅니다. 즉 물을 담아두는 큰 그릇을 의미하는 두멍, 대야, 바다라는 말을 성막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에 파도가 치는 그러한 것이 바다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물을 모아둘 수 있는 장소, 세상의 모든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과 같은 그러한 장소가 바로 바다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다에는 뭐가 가득해야 되죠? 물이 가득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모든 세상의 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가득 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과 연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신 예수가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곳이 천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천국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충만하다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말씀 되신 예수께서 충만하시다면 바로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그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